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요, 장례를 참 많이 집례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가 된 그 이후부터 늘 이제 교회 장례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또 목사로서 집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집례한 장례 횟수를 뭐 따져보라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혹 가족들이 모두 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가족이 소천하신 경우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도 주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장례를 치를 때면 저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유가족들 보면 이별 때문에도 슬프잖아요, 그렇죠? 사별에서도 슬픈데 그 마음 가운데 고인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런 진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좀 더 권면하고 좀 더 노력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을 유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속 깊은 고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근심이 있고 왜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느냐? 그 이유는요, 뭐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다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내 친인척 식구들이 먼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도 유대인인데 정작 내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양자된 이들이에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에게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이 뭐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작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런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택하심을 거두시는 건가? 취소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 약속이 폐기되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혈통을 따져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혈통을 따져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만을 골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 잘 알죠? 혈통적으로 보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맞습니다.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모두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아멘. 구원은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육신의 자녀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육신의 자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 추모주의를 지내요. 그리고 절기로는요,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4개의 촛불에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촛불은요, 희망을,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을,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그 4개의 촛불의 불이 다 밝혀진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촛불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도 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추모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모하는 5분의 성도분들도, 그리고 이전에 돌아가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구원에 동참해서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믿음이요 그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체질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도 바울이에요. 체질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요 온 생애를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 나라 사람 다 됐다. 예? 그 나라 사람 다 됐다. 야, 너 미국에 살더니 야, 미국 사람 다 됐어. 야, 너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더니 너 필리핀 사람 다 됐어. 제 친구 그 김현태 선교사 보면요, 진짜 그냥 지나가다 보면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너 그 나라 사람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자면서 꿈을 영어로 꾸면 미국 사람 다 된 거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영어로 꿈을 꿔본 적이. 자다가 영어로 꿈을 꾸면 미국 사람 다 된 거래요.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사람으로 체질화됐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영어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 다 된 거예요. 얼굴색이 하얗든지 노랗든지 누렇든지 검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나라 언어로 생각하면 그 나라 사람 다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은 어느 순간일까? 무엇을 생각하든 또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결정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면서 꿈꿀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말씀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체질화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 그리고 믿음을 떠나 거부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에 속했어요. 육신의 자녀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받은 자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들도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들 또한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와 같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장례를 늘 집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신 고인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가족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깨달음은 그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네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삶을 살다가 너희들도 천국에 와서 이제 다시 나랑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자. 먼저 천국에 가신 고인들은요 아마 그것을 가장 바라고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복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